어느 명성가가 아름답기로 유명한 강줄기를 배를 타고 가면서 여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광경이 너무너무 아름다우니까 눈을 감았어요. 안 보려고.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왜 안 보여? 이렇게 아름다운 광경이 있는데 안 보십니까?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풍경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내가 이 풍경에 빠져들어서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교제가 잊어버릴까봐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렇게 쓴 글을 제가 보았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자기가 굉장히 하나님과 가깝고 굉장히 영적인 것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사람의 그 글을 읽으면서 제 판단은 제정신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잠언 17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멸시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만든 작품을 비난하는 것은 또는 만든 작품을 우리가 거부하는 것은 그 만드신 작가를 비난하는 것이며 그 작가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자연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그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시편 104편 31절 말씀에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는 자들은 마땅히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기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떠한 것을 사랑을 한다면 그 사람과 연결된 모든 것까지도 우리는 사랑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하나님이 그 세상을 좋아한다면 그것은 마땅히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베드로 사도의 편견적인 문제가 나옵니다. 어느 날 가이사라 고넬료라 하는 로마 이탈리아의 군대의 백부장, 우리나라로 말하면 아마 군대의 중대장쯤 되는 사람이 이방 사람이었었지만 그럼에도 이 사람이 늘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기도하는 사람이었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에게 욥바로 사람을 보내어서 베드로 사도를 청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종이 그 소리를 듣고 욥바로 향하여 갈 때에 그 광경 속에서 공고롭게 하나님의 영이 베드로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에 배가 고픈 가운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이 베드로에게 한 그릇을 내려보내면서 그 그릇 안에 여러 가지 물건 고기들이 있었는데 비누리 없는 고기들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의 율법상, 유대의 전통적으로는 이 비누리 없는 고기는 저주받은 고기로 먹지를 않았기에 베드로는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비누리 없기에 나는 먹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그 환상이 보였고 베드로는 여지없이 두 번째 똑같이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비누리 없는 것이기 때문에, 즉 이 말은 그 고넬료의 가정이 나를 부른다고 할지라도 그런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제가 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이 베드로는 편견적인 마음을 가지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때에 사도행전 10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왜 내가 속되다고 하느냐? 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만든 모든 것들을 속되게 만들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것을 만드실 때에 우리가 볼 때에는 필요 없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하기에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사람들은 간혹 이 땅을, 영성가들이 말합니다. 나는 이 땅에 하루라도 더 살기 싫어.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언젠가는 더 살고 싶어도 살지 못하는 분명한 결론은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곳을 마치 저주받은 곳처럼 이야기할 때가 굉장히 많은 신앙인들을 저는 주변에서 봅니다. 허나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탄생한 곳은 이 땅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이 땅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도 이 땅에서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하나님과 사귀며 교제하며 숨이 멎도록 멋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경배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셨는데 이 땅이 저주받을 땅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것이 악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깊다면 우리는 이 좋은 세상을 악으로 변질되어져가는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사고방식을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거기에 악이 있다 하여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물들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셨다고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의 문화 속에서 접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썩어져가는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도전을 주고 이 땅에서 선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왜요? 그 이유는 자연을 한번 보십시오. 그 자연은 악한 자들이나 선한 자들이나 있는 자들이나 가난한 자들이나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자연은 영혼의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자연이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의 책이라고 저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번째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책을 주셨는데 그것이 성경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은 성경책은 귀하고 존중하면서 첫 번째 책은 이 자연은 존중하고 귀하게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은 바로 명품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든 것은 아주 귀한 것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에 비교해도 절대로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 땅에 아무리 공기청정기가 좋은 것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공기에 비할 바가 없습니다. 이 땅에 아무리 밝은 빛이 만든다고 해도 하나님이 만드신 태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아무리 좋은 전구가 나온다고 해도 밤하늘의 별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성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낮에는 부는 바람을 맞으면서 성령의 그 시원한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때때로는 이 장마철날 빗주기를 보면서도 우리는 쏟아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고백을 합니다. 오늘 다윗은 이 자연 속에서 새들과 학과 그리고 너구리 앞에서 하나님의 기쁘심을 이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여러분에게 자연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와 교훈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첫째가 각각의 장소에서는 적합한 생명체가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다는 겁니다. 잣나무 꼭대기에는 학을 두셨습니다. 높은 언덕의 골짜기에는 산양을 하나님이 두셨습니다. 그리고 낮고 천한 것 같으지만 돌짝밭 속에는, 바위 속에서는 그곳에 사는 너구리를 하나님이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에는 생명이 살 수 없는 것 같으지만 거기에는 무엇인가의 생명을 하나님이 반드시 두셨습니다. 우리는 동물의 왕국을 보면 그 황막한 뜨거운 광야에서도 사막에서도 거기에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분명히 그 속에서도 생명체는 있습니다. 시편 104편 25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든 것이 아니라 바다에도 하나님이 그 속에 무수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과 자연뿐만이 아닙니다. 아무리 악한 세대에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당신께서 택하신 분명한 남은 자들을 통하여, 그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위대하신 진리의 깃발을 드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반드시 생명으로 남겨두셨습니다. 타락한 세대에 노아가 있었습니다. 죄가 넘치는 땅에 하나님의 사람 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가기 위하여 아무도 믿지 아니하는 우상 동네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갔습니다. 어느 날 엘리야 선지자가 정말 가멜 산성에서 싸우고 승리의 개가를 부르다가 그에 지치고 정말 모든 삶이 낙심되고 이제는 죽을 고비만 남았다
없다고 애통할 때에, 고독할 때에 엘리야는 자기 혼자 있는 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말했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너를 위하여 남겨놓은 7,000명의 의인이 있느니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고난의 모든 시기에 분명한 것은 생명의 사람, 믿음의 선배들을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 가운데 숨겨두셨고 새겨두셨고 남겨두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것, 그 가파른 절벽에 산양들을 주셨습니다. 생명들이 없을 그 딱딱한 돌짝발 속에 너구리와 토끼들을 하나님이 거기에 두셨습니다.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믿음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들이 언제나 있습니다. 아니,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사대교회, 가장 하나님 앞에 죄악 속에서 저주받은 교회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다시는 용서할 수 없는 교회라고 말할 정도로 전한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놀랍지요. 그 사대교회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참 묘하시죠. 참 묘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지 않는 공동체에, 믿지 않는 가정에 나만 예수 믿는다고, 믿지 않는 공동체에 내가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힘들어 하십니까? 바로 예수로 산 자, 생명의 사람들을 그 믿지 않는 공동체에, 믿지 않는 가정에 생명의 씨로 나를 남겨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악한 세대라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함께 투덜거리고 함께 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선배들, 인생의 선배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위기가 아닌 세월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에 나의 아버지도 이 세대가 참으로 위기라고 말했습니다. 힘들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우리 아버지의 할아버지의 세대도 역시 똑같이 말했습니다. 아니, 지금 나도 그 고백을 합니다. 이 세대는 위기가 아닌 인생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없는 세대가 없었습니다. 언제나 삶 속에서는 위기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사람이 있는 곳에서도, 교회에도, 모든 도시에도 잊지 마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은 있습니다. 이곳은 험한 바위여서 생명이 없을 것이라고, 이곳은 높은 절벽이라 산양이 없을 것이라고, 이곳은 잣나무 가지에 여느린 나무 꼭대기라고, 그곳에서는 학이 없을 것이라고, 시냇가는 있지만 새는 없을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없을 것이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곳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나와 여러분 주의 사람들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모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여러분의 자리에서 폼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천하게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위치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고난받는 현장 속에서도 전하기에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뛰어나기에, 폼나기에,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매력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 안 믿는 자들이 고난을 주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만드실 때에 명품으로 만들었지 짝퉁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말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 믿는 척을 한번 해보십시오. 안 믿는 곳에서, 아니면 이 세상 속에서 예수 안 믿는 척 하려면 어울릴까요? 마음이 편안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에피소드입니다. 중국의 여러 일로 갔을 때에 목사인 것을 알면 저뿐만이 아니라 그 상대방 공산당 애들도 위험합니다. 그럼 제가, 우리 미소가 절대로 목사님이라고 하지 말라. 근데 평상시에 늘 목사라고 그랬으니까 우리 미소는 저하고 2박 3일 갔다 오면 말을 안 합니다. 왜? 입 열면 목사라고 실수할까 봐. 그러니 저는 얼마나 불편합니까? 저는 얼마나 불편합니까? 목사가 목사 아닌 척을 하려면 너무 불편한 겁니다. 모든 게 다 불편한 겁니다.
그런데 한국에 딱 들어와서 목사일 때에는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하든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사람이야. 학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을 높은 산에 두거나 산양을 잣나무 꼭대기에 산양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귀귀한 모습이겠습니까? 얼마나 웃음과 조롱거리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행동할 때에 오히려 그것은 조롱감이 돼버리고 말 겁니다. 학은 잣나무에 있을 때 폼나는 겁니다. 산양은 골짜기에 있을 때 폼나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그 믿음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큰 영광을 드러낼 때 가장 안전한 것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멋을 품지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합당한 자리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햇불가정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문화의 제자가 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내게 데려와 그리스도의 제자 삼으라, 리더자가 되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에 생명을 두셨는데 믿지 않는 이 세상에 우리를 생명으로 두심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생명에는 고유한 피난처가 반드시 있습니다. 학은 나무가 피난처입니다. 특별한 나무지요. 산양은 높은 산이 피난처입니다. 토끼는 토굴이 피난처입니다. 학이 토굴의 피난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산양이 잣나무가 피난처가 될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가 막힌 계획과 섭리입니다. 동물의 왕국을 보면서 제 마음에 많은 감화감동이 일어납니다. 그렇구나. 저 자연도 각자의 피난처가 있는데 사람에게는, 아니 나에게는 하나님이 오직 하나의 피난처가 있지. 나를 구원하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영혼에 꼭 맞는 구세주이심을 얼마나 감사한지요. 내 영혼이 살 것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영혼이 살 것 예수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이 세상에 조랑감이 돼버리고 말 것입니다. 제가 가장 편안하고 가장 잘 어울리는 곳은 우리 햇불교회입니다. 저는 다른 곳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나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평안이 예수 안입니다. 예수 안이 나에게는 가장 즐겁습니다. 만일 제가 이 강대상에서 여러분 나의 입술에 유행가를 부른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그 모습에 웃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맑은 물이 흐르는 목장, 나의 주님이 계신 곳, 이것을 부르면 여러분들도 함께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학이 그 여린 가지 꼭대기에 앉아 있을 때에 위태하게 보이지만 학은 그 자리가 피난처입니다. 산양이 높은 골짜기에 뛰어다닐 때 우리는 두렵고 염려가 되고 떨어질까 안타까워하지만 그 높은 절벽에서 산양은 자유롭게 그는 놀며 뛰놀며 평안함과 같이 우리 인생살이 위험이 있습니다. 위기도 있습니다. 남들이 볼 때 염려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내 삶의 위험과 고난과 그 모든 것 정말 나로 하여금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내 보호자이기에 나는 내 고난의 현장에서 노래합니다. 내 삶의 아픔에서 내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리고 내 삶의 모든 위험 속에서 그 한밤중에 그 고난 중에 나는 노래합니다. 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험한 십자가가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사랑하는 햇불가정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생명체들이
하나님이 마련해 준 피난처를, 마지막 교훈입니다, 무시하거나 멸시했다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새들은 나무에 만족했고 산양은 계곡에 만족했고 너구리는 바위 구멍에 만족했습니다. 반면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위하여 진정으로 필요한 구세주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7절 말씀에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가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선언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 자리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을 받을 만한 자리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며 예수 안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쉼의 계절,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숨이 멎도록 멋지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그 자연 속에서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그 행복을 많이 경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